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성령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논쟁이 됩니다. 저는 이론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논쟁을 하고 댓글을 달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옛날보다 훨씬 유식해졌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교회가 화려해졌습니다. 세상의 음향 시스템, 방송 시스템을 가져다가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는 교회들은 그런 것을 잘 갖춰놨어요.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떤 이가 지적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이 없었으면 무너졌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성령이 없어도 끄떡이 없다. 그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욕 중에 욕이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큰 병이라.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전도가 약해지고 예배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더니 성령이 없더라. 그래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때는 위협은 있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건 수치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수치고 이 땅을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듣고 돌아봐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또 성령이 내려왔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다. 성령 안 받고 신학을 하고 성령 안 받고 선교사가 되고 성령을 안 받고 장로님이 되고 성령을 안 받고 목사가 안수를 받으니 물의 안수는 받았지만 성령의 안수를 안 받으니 뭘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계속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인간적인 시스템, 인간적인 프로그램, 그걸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세를 이길 힘은 성령의 능력이고 사람을 바꾸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식이 못 바꿔요. 지식이 절대 사람을 못 바꿔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오늘 제목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사람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야기는 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우리 중심이 지금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 중심이. 그러면 이 사람과 깊은 이야기 못해요. 이 사람하고 중요한 이야기 못 나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저부터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당시, 오늘 본문 당시에 사람들의 그 편견,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는 편견이 어느 정도로 뿌리 깊게 내려가 있었냐면은 4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쨌다고요? 놀랬다. 왜 놀랬냐?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없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베드로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 베드로가 그 정도면 그 당시 영적 분위기가 어쩐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냐 이게.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해? 고넬료는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견의 벽이 깨지는 순간이라. 베드로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은혜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정도라면 일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요, 환상을 욥바에서 보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청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밑작업 해놓으신 겁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율법에 금하여 먹을 수 없는 거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므로 그걸 먹으라. 주여 먹지 않습니다. 내가 이 부정한 것을 먹습니다.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그랬더니 딱 그 환상이 지나간 다음에 누가 왔는데 고넬료가 보낸 종이라. 아, 하나님이 가라 하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기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 환상을 이해하고 그래서 채비를 해서 떠날 정도로 사람들은 편견이 있는 것이에요. 편견. 자,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중심을 본다. 당연한 말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갔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울은 이제 끝났다. 기름 부을 자, 왕으로 기름 부을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데 가서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첫째 장자 엘리압이 딱 나타났는데 얼마나 외모가 준수한지 사무엘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야, 역시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서 볼 것 없다. 장자의 외모가 출중하니까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놈이 있을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다. 다른 형제들 다 지나갔는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 주셔요. 다 왔냐? 다 왔는데요. 아니, 하나 있어.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 뭘 받느냐? 중심을 봤다. 다윗도 스스로 자기는 그 후보에 들 것도 생각도 안 했고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이새도 그렇게 생각했고 형제들도 그런 거 다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홀로 예배하고 있는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중심.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이 이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의 지금까지 예배는 헛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어찌 찬양을 안 하겠어요?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어찌 생명을 못 드리겠어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어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겠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중심이 있습니까? 껍데기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보러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성령 받기 전에 사람 만나러 교회 다녔어요. 사람 만나러 6개월 동안 종교생활 했지요. 가면 좋더라고. 누가 그런 환대를 해줘요. 나이 어리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가면 이뻐해주고. 이뻐서 이뻐를 하겠어? 교회에 재미 붙이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그러듯이.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중심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그 기간이 길었다면 저는 다시 세상으로 갔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강팍함을 아시고 비교적 빨리 성령으로 인하여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다행이죠.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넬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고넬료의 중심이.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34절, 35절 볼까요? 다시 34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첫째, 각 나라 중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럼 뭘 보냐? 35절에 각 나라 중, 각 족속 중, 각 열방 중, 각 민족, 각 사람, 모든 사람 중에 차별하지 않는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임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유대 사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확산되게 됐는데 각 나라 중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 첫째, 어떤 사람을 보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저는 교회에서 이걸 별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기도의 응답, 믿음, 막 성령의 역사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는 별로 안 배웠어요. 이게 편중된 성장을 한 거예요. 평준된 교육. 우리가 치우치는 성령, 치우치는 말씀 공부를 해온 거예요.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딱딱한 주제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악의 근본은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근본은. 여호와를 멸시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간음을 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을 경외함. 그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안 잡혀 있습니다. 응? 여러분 교회학교 애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회초리를 드세요. 예배 시간에 들어놓 있어.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학교 가서 그러는 건 이해해. 학교에서도 그런 놈 같으면 교회에서도 그러면 이해해. 학교 가면 안 그래. 근데 교회 오면 그래. 지금 난장질하고 돌아다니잖아. 예배 시간에. 저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네. 학교에서는 안 그런다니까.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래야 되지? 교회에서. 그러면 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해 주는 거라. 이게 나이가 먹으면 겉으로 인격적으로 자라서 그 소양은 그렇게 변하지만 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예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 지도할 때 저는 예배 시간에 늦으면 문 잠가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껌 씹는 놈이 있었어. 껌 씹는 놈, 겁 없이. 친구 따라와가지고. 몰라서 그래. 딱딱하죠. 이런 소리 하면 싸해져. 근데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거운 것 같잖아요. 근데 박다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박냐 그래. 근데 나를 봐, 밝게 생겼는가. 맨날 설교 때 무거운 이야기만 하는데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현장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까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해요. 빛이. 진리가 바로 되는, 선포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친절하다고 교회가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기쁨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리잖아요. 무서웠죠. 근데도 부흥해요. 이게 교회가 시험될 만한 일이라니까요. 헌금하다가 죽어버렸는데 요즘에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웬일인지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커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열심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십니다. 어느 정도 크느냐? 이 만물을 당신의 발등상으로 삼고 공중을 당신의 보호자로 삼을 만큼 크신 분이라.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근본이요. 그분을 경외함이 예배입니다. 그것 자체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그리스도 밖에는 공포가 있다. 공포, 두려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을 거론을 했는데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히브리서 그 12장 25절 말씀, 그 말씀은 우리는 안전하고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으로 받는 천국의 소망은 확실해요.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우린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낙원 가면,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할 것 같으니까 지옥에 불격은 가자. 가고 싶어도 못 가. 가고 싶어도. 갈 바보도 없지만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한 나라예요. 아멘. 안전하고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오늘 받을 은혜가 있다. 지금 만나야 할 그분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만나지 못하면 고스란히 손실로 남는 거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마냥 기다리는 불이 아니에요. 소멸해 없어지는 불이라. 이때라. 지금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라. 지금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8장 14절에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완악한 거라.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쉬운 말로 뭐라면 자기의 입맛대로 살아가는 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완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반대는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낮추려고 하는 것은 죄다. 그건 큰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다윗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이해하세요?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100번 1000만 잘못했어요. 그 결과 심판 받습니다. 수없는 수욕을 당하고 너는 은밀히 행한 것을 네 원수들은 백주에 행하리라. 자기의 첩들이 대낮의 옥상에서 자기 아들한테 간간당하는 것을 백성들이 볼 만큼 수치를 당했어요. 자기는 은밀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는데 자기의 첩들은 백주 단낮에 궁궐의 옥상에서 천막 쳐놓고 그런 짓을 벌이는 걸 들켜야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행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기회를 줬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자, 범죄한 것과 별개로 범죄했다는 걸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1000만 잘못했는데 다윗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어요. 반대로 두말할 것 없이 좋아.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약속 잘 지키고 틀림없고 성실하고 근데 하나님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중하지 않는다.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건 얼마나 복되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패역한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 불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아마 구약에 있었으면 무시무시한 일이 많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보다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죄악보다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잘나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 나에게 이만큼 작은 재주가 하나 있다. 남들이 몇 시간 걸쳐 하는 걸 나는 1시간이면 한다. 남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걸 나는 알아듣는다. 남이 할 수 없는 걸 나는 하는 재주가 있다. 그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믿음이 있지만 올 수 없는 자가 얼마나 많으며, 우리보다 불타는 심령이 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으며, 주님 앞에 평생 예배하고 찬송하고 죽기를 소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으니 이것은 나의 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제가 뭡니까? 제가 배우기를 했습니까? 인간성이 좋기를 합니까? 똑똑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아무 쓸모없는 거, 학교 다닐 때 저보다 더 유능하고 더 좋고 더 착하고 좋은 영적 배경을 가진 교우들과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걸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능하게 하셔서 충성스럽지 않은데 충성스럽게 보셔서, 할렐루야, 충성스럽지 않아요. 게으르고 악하고 부정하고 흠이 많은데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과 설레임을 안 나오냐 그 말이에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철이 없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철이 없다.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질 못해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힘들면 힘들다. 죽을 만큼 힘드냐고. 죽을 만큼. 죽더라도 와야지. 죽더라도 주님 붙들면 사는데, 세상에 돈벌이는 아주 혈안이 돼 있는데, 자식 교육하는 데는 아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줄 서 있는데, 하나님한테 10분의 1만 열정을 가져도 우리는 다 성령 받았을 거예요.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 민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삶과 신앙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실패와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실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볼 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오늘 35절에 의를 행하는 사람을 봐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고 붙잡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의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사람의 사상도 아니에요. 유행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도덕과 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은, 그 말씀의 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은 상반되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롭게 살게 되는 거죠. 의롭게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도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38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말이 나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은 구분되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 안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의도적으로 분리한 것 같아요.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주셨다.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충만히 부어주셨다. 아쉬움이 없이 부어주셨다 이거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즉 성령님은 인격에 대한 문제고 능력은 은사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격은 미숙하지만 은사가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격은 미숙해요. 근데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혀. 그런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귀한 은사조차도 매도당해가지고 같이 나쁜 취급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중단돼 버려요. 여러분, 은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로 은사는 문제가 없어요. 은사를 쓰는 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걸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쁜 걸 왜 주겠어요, 우리에게? 은사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예언 문제 없어요. 예언을 쓰는 자가 잘못되는 거,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언을 하다가 자기 사심이 들어가요. 자기 의가 들어가고.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면 변질된 예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환상이 왜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억지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 즉, 저수지에 있는 물은 깨끗한데 수도꼭지를 열면 녹물이 나와요. 물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관이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은 분리되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았지만 은사가 임하지 않을 수 있죠. 반대로 인격은 미숙하고 성령의 소욕과 인격을 닮아가지 못하나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걸로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미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있었어요. 4개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간음의 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우상의 제물에 절을 했고 이처럼 미숙한 모습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하신 일이 있었는데 선한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줬어요. 눌렸다, 디프레스 됐다는 거예요. 꽉 눌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다. 저는 이 마귀의 역사를 이처럼 표현이 잘한 말은 없다고 봐요. 눌려있는 상태에 꽉 눌려가지고 힘으로도 안 돼. 착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그건 영적으로 풀려야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가 날마다 기계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충만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저도 그렇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정한 걸 뭐라고 그럴까? 이 사이클이 있다고. 사이클. 어느 때는 충만했다가 또 사람이라 조금 미끄러졌다가 지금 미끄러진 사람도 있어 이 자리에.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영적 침체를 듣고 반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 수는 있어. 근데 맨날 자면 곤란해요. 자다가 깰 때가 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이 계속 깨어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잠깐 그런데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 우리 주님이 다 그거 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재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충만을 얻고 또 침체됐다가 또 충만을 얻어 일어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약 2만 번을 넘어진다고 해요. 2만 번. 알게 모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기어서 일어나서 온전히 자기 힘으로 걷기까지 2만 번이 자빠진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다 결국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듯이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온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인격적으로 속박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는. 마귀는 역사하는 단계가 있어요. 접촉이 있죠. 접촉. 사람과 환경과 심지어는 장소까지를 통해서도 접촉을 해요. 그래 악한 영 그리고 불량한 자, 세속적인 사 만나서 좋을 것 없지요. 그런 환경에 자꾸 접촉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핸드폰으로 계속 만화 보거든요. 만화. 저는 이걸 이 설교 준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광고가 막 무차별로 떠요. 뭐 자료를 찾으러 들어가면. 그런 만화가 아주 희한한 만화가 이렇게 탁 타이틀로 뜨는 거예요. 동성애 만화. 그래서 나 이제 교육 차원에서 뭔가 하고 들어가 보면 동성애를 다루는 만화가 버젓이 있어요. 동성애. 그럼 이제 그 하나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떠요. 동시에. 그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들어갈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지만은 근데 이걸로 봐서 내가 느끼는 거 뭐냐면 계속 지금 사탄이 이걸 노출시키고 있는 거라. 영화, 동성애, 영화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 많죠? 이제 안방 드라마에도 나온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드라마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안방 드라마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영화에만 있었어요. 영화에만. 그러다 이것이 이제 패왕별이 같은 게 동성애 다루는 영화예요. 응? 패왕별이. 알란가 물어봤네. 뭐 예수밖에 모르는 분들을 앉혀놓고 패왕별이 이야기하려니까 좀 씁쓸하고. 쌍화점 그게 동성애 하는 영화. 그거 맞죠? 그죠? 봤구만. 난 안 봤는데. 남자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 영화들. 근데 이런 것이 문제가 뭐냐면 계속 처음에는 어머나 뭐 이런 거 있어. 안 봐. 계속 그런 게 나와. 뭐 이런 게 있네? 나중에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계속 만화로 스마트폰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럼 동성애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다중결혼을 지금 시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중결혼이 뭐냐면 신랑 둘에 신부 셋 이렇게 결혼하는 거라.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지. 근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이 돼. 당연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접촉되게 하는 거예요. 접촉. 사탄이 최초로 하는 게 접촉이라. 잽을 날리는 거라 자꾸. 잽 한 방에 우리는 나가 떨어지진 않아요. 잽을 계속 맞으면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잽이 1000대 1000대 맞으면 어퍼컷 하나 맞는 거와 똑같은 충격이 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발가벗고 나타나면 우리가 놀래버리죠. 근데 하나 벗고 나타나고 하나 벗고 나타나고 하나 벗고 나타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나중에는 무장 해제 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기성세대하고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인간의 이성과 이 육체의 정욕은 사람의 조정할 수 있는 단계를 항상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선이 일어나는 거라. 우리 힘으로 정욕을 조절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와서 부득이 죽을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와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접촉당하는 거라. 접촉을 빈번하게 하고 나면 그 사탄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진입하게 들어와요. 우리 안에 쓱 들어와서 우리에게 형상이 된다고 나중에는 지배해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것이 좋은 전형이 나와 있어요.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팔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이걸 물리쳐야 했거든요. 제자들도 숱하게 여러 가지 생각에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처럼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살인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훔치고 싶고 그런 영적 공격을 받겠죠. 미워하고 품지 않고 풀지 않고 이런 거 차별하고 구분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밀어내잖아요. 자꾸만 씻어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내적인 싸움으로. 근데 이것을 끄덕끄덕하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천성과 이 배경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젤로 땅 출신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수님을 접촉한 것이 동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미쳤지? 빨리 이겨야 되는데 이걸 허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13장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처음에 사탄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잽을 날린다네. 사탄은 정찰병을 보낼 거 아니에요. 사탄은 사상과 생각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통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문이 넓혀져요. 내가 들어가도 되겠어요. 그러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죠. 들어온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장의 생각에 패배하고 마음을 허용하여 이미 그 속에 사탄이 자리한 상태가 된 다음에 이제 13장에 예수님을 팔로 나타나 버린다. 가룟 유다가 팔로 앞장서서 나타나요. 그건 뭐냐?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접촉당하고 그 안에 들락날락 할 때 그걸 허용하게 되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된 생각이 나를 완전히 올감해 버린다.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이해하시죠? 자신 그렇게 만만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강하지만 우리는 약해요. 우리 주님은 온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명목분이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조차도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눌림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주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사탄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해방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승리해야 된다. 다 부자일 수는 없다 그랬어요. 제가 다 출세할 수는 없어요. 다 1등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승리는 다 할 수 있다. 즉 공부 1등은 못해도 깨끗하게 인생을 살 수는 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높은 관직에 오르지는 못해도 깨끗하게 마칠 수는 있다. 이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높아지는 게 복이 아니고 소유하는 게 복이 아니고 강해지는 게 복이 아니고 정결하게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깨달아. 죽기 전에 깨달아가지고 그때서야 땅을 치면 뭐하겠냐 그 말이요. 지금 우리가 깨달아서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았어. 이날에 은혜 받아서 이날에 돌이켜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는 눈,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인정하는 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어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눌려있는 자가 자유케 되었듯이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유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심에 오늘 숙제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중심 본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는데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우리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쉼없는 예배와 열망과 그 사랑과 목마름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시간 목마르게 주님을 갈망하며 찾으라. 대화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딴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쉼없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 훈련. 이사야 29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700년 지난 후에 인용을 해요.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가져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 마음은 멀도다. 입으로는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기도할 것 아닙니까? 회당에 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길거리 가서도 말씀으로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단 하루도 하나님 이야기 안 하고는 하루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그렇게 번번하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함이 없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내 마음은 멀어져 있다. 우리 마음에는 중심이 없네. 하나님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준비하려고 그러냐. 무엇을.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데 도대체. 응?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은 환난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아십니까? 병 나로 그곳에 간지 아십니까? 퇴원해가지고.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병원에서는 못하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지금 예배하러 간 거지. 원도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하나님께 딱 맡겨버렸어요. 승리자지요. 승리자.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그분은 승리했어요. 그분은 승리했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다. 마음의 중심이. 주님에 대한 생각과 주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몸부림으로 가득 찬 사람. 이게 중심의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만난 걸 먹어도 의미가 없어. 좋은 집에 살아도 의미가 없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로 가득 차십시오. 중계 워치만이가 어느 곳에 집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집회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러 갔어요. 집회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딱 봤는데 사람이 현찮아 보여. 사람이 왠지 현찮아 보여. 세상적인 것 같고 날티가 나고. 그래서 겉으로는 정중하게 되어 있지만 속으로 판단했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하기 전에 엎드려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워치만이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남을 판단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 말이야. 주여, 무슨 말입니까? 너는 조금 전에 판단하고 들어왔지 않냐? 성령께서 그것도 나무래시더라. 철저히 회개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집회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멋지게, 기가 막히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받기를 원하시는.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 철저히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어둠을 거쳐내게 하시고 그날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워치만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하여져 붙들리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이 그날 집회에 와서 있다면 그날 집회는 다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 없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셀 수도 없는 예배를 또 앞으로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배, 집회, 순간순간 작은 아이 몇 사람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초라한 예배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날 예배는 달라진다. 저는 이런 걸 꿈꿔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찰 때 그날 예배는 기적이 어찌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그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만이 답인 사람, 예수 없이도 살아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축복이 아니요 저주요. 예수님 없이도 행복한 사람은 저주라. 그래서 고난이 이익이고 가난이 축복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인생의 절정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 없이도 뭔가 되어지고, 주님 없이도 내가 평안하고, 주님 없이도 내가 힘이 나고 소망을 두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이 떠져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중 십자가에 달리셔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듯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심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눌려있는 내 심령이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나가는 심정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중보하고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주여,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러리라. 주가 주신 역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이 밤에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